149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때에는 청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그 누구에게든지 시간적인 어떤 완급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누구에게나 슬픔이나 아픔 그리고 삶의 비극적인 일들을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또는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던지 간에 삶의 고난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인간사의 필연적인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했던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려운 일을 모면케 하고 또 회피케 하는 수단이나 목적이 아님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재앙과 고난이 티끌이나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뭐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날리는 불꽃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인생 이꼴 고난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교회에 그 구제부에 편지가 하나 왔대요. 그 편지의 내용은 신부전증에 걸린 사람이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도움을 청하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았더니 뜻밖에도 그분이 서울의 한 모교의 부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부목사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신부전증에 걸려서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이제 여러 교회에 도움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목사로 사역하는 교회가 서울에서도 꽤 큰 사이즈의 교회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면 좀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도와주면 될 텐데 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가 내막을 알아보았더니 그 목사님이 부목으로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면 물론이요, 그리고 심지어 무병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진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그 구목사님이 교회에 자신의 병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에선 그런 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무병장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모두 다 로또에 당첨이 되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만 직장에서 진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는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보면 46절과 4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에 보게 되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왕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왕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왕의 신하는 어떤 단순한 신하이거나 혹은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왕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 병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역시 왕가에 속한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왕가의 후손이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그 모든 것을 동원했겠지만 아이를 병에서 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마침 갈릴리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요 한 32km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는요 이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왕의 가문에 속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나사렛 사람, 그리고 일개 목수의 아들.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태어난 일개 목수의 아들로 칭함을 받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와서,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가문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 좀 데려와 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직접 그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찾아온 고난과 그의 이 절박함은 분명히 그에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직접 달려와서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버리고 통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죠. 내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딸이 죽게 되었다든지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든지 하는 생사가 걸린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그들의 삶에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고난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만드는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왔을 텐데 고난 속에서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이적과 기사를 행해야만 믿는 사람이냐라고 핀잔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참 매정한 분이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절절함 속에, 고통 속에 나온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이 병고침과 믿음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단연코 병고침을 선택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그래도 나사로는 또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에서 나음 받아도요, 언젠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이렇게 말할 거예요. 병고침 받고 믿으면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병고침을 위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신이 예전에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죠. 목회자들이라면 대부분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병자를 위해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목회자라면 다 기도하죠. 뭐 저도 기도하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께 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요.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암에 걸리는 한 남자가 찾아왔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도 오랜 기간 어떤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빠져 있었대요. 자, 그랬던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려만 주신다면, 이 암병이 해결만 된다면,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으니 제발 좀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요, 그 목사님도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브란스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암덩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이분이 암에서 그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맨 처음 찾아간 게 그 유부녀였대요. 그 사건을 보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신유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고난 속에서 단순히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만을 소망하셔서는 안 돼요. 단순히 고난만 벗어난다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목표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나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함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묵상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단순한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49절 한번 보실까요? 49절, 요한복음 4장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 충분히 이 사람의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굴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 같으면 화나서 에이씨 하고 돌아서 갔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끝까지 메어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메어 달릴 수 있느냐? 메어 달릴 수 있느냐? 그건 나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아니 어떤 때는요 시간이 좀 멈춰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리저리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 뭔가가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또 마음이 동하는 것은 되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들만 되어버리는, 뭔가 이 깊은 장벽이 쳐진 것 같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선택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그건 오로지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50절에서 5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0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왕의 신하만 찾아왔고 왕의 신하가 원했던 거는 그냥 자기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고침, 이 병고침의 목적이 믿음으로 승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 아들 때문에 결국에 온 집안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 아이의 병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 잉글랜드 항구에서 여러 척의 배가 고기를 잡으려고 떠났는데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배를 타고.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에 배가 한 척도 항구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옵소서. 근데 풍랑이 잔잔해지기는커녕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한 집에 한 사람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들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바람 멈추어야 불 끄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바람이 더 세게 불더니 그 불이 다른 집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여러 집들이 다 타버리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모두가 낙심해서 쓰러졌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풍랑도 잔잔해지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마을에서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배가 돌아오자마자 아내들이 쫓아가서 남편들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해요. 돌아와서 반갑다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는 망했어요. 지난밤에 집이 다 타버렸으니까. 다 타버렸어요.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우리가 지난밤에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불빛 때문에 표를 하지 않고 이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어. 여러분, 고난과 역경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신자는 고난에 담긴 의미를, 그 가치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많은 시편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에 가장 주옥 같은, 물론 시편 전체가 다 주옥 같지만 시편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시편들의 말씀은요, 그가 왕궁에서 지은 시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읽어보세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대부분의 시편들은요, 그가 사울의 칼에 의하여 쫓길 때, 광야에 거할 때, 딱 거기서 나온 시들이에요.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진짜 찬송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진짜 기쁨과 감격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비로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고난의 때에 왕의 신하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하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시편, 인생의 찬송을 써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